시편 25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길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냥 우리가 하는 길이 아니라 인생을 말하지요. 누구나 잘 해보려고 출발합니다.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또 신앙도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쓰지요. 어느 날 문득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선택이 과연 맞는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 길 위에 서 있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길을 잃은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붙들고 밤늦게까지 길을 찾아보려고 검색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 화면을 넘기고 또 넘기지요. 그 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그래서 막 목을 매지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선택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이나 그려보지요. 실패할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늦어질까봐, 손해볼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길을 잃으면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기도도 짧아집니다. 무언가를 빨리 결정할 거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답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두를수록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갈 뿐이지요. 길을 찾는다고 뛰었는데 돌아보니 내 불안에 끌려간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끌려간 길이 되곤 하지요. 상처와 두려움에 끌려간 길이기도 합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25편은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한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할까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근심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심히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내가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생각의 구덩이를 파고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의 그 동굴 속에 주저앉아서 자기 감정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길을 잃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정한 길을 하나님께 승인받고 싶어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또 강청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어 간구합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런데 그런 기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자기 결론을 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들고 갔습니다. 자기 죄를 들고 갔습니다. 자기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길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길을 모르지만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은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이 이제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분들은 큰 것만 기도해요. 그러다가 아주 신앙 깊은 분이 나는 이런 거 기도해요 라고 말하면 그런 것도 기도해도 돼요? 이런다고요. 그런 거 기도해도 돼요? 아니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하나님은 이 작은 것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걸로. 아이고 나는 큰 것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큰 것을 기도하고, 그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작은 거 기도하는 것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세세한 것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선택의 결과를 다 예측하지 못해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지요. 함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닥에 여러분 만약에 돌을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을 이렇게 올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데 싶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분이 지나고 한 5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되게 무겁게 느껴지죠. 그죠? 한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면 이제는 이거 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 무게가 달라졌습니까? 돌이 무게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서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계속해서 엉켜쥐고 있으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도 손에 무거운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그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더 강하게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내가 힘을 줘서 내가 들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번역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라는 뜻이래요. 상당히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드립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나의 전부를 지금 위협받는 자신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겨 올려드린다라는 전인격적인 신뢰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을 분석하거나 자기 방어의 논리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원수 이야기를 하나님 저 원수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세요? 저기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아세요? 하고 막 그걸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런 다음에 곧바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손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그죠? 나의 영혼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을 한 다음에 다윗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그는 신뢰하는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 정리된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날 것. 그냥 이렇게 아주 아무것도 조리하지 않은 그냥 생거, 그죠? 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집중되지 않죠. 또 찬양을 부르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은 딴 데, 가사는 막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할 준비가 안 됐구나. 나는 지금 예배 드릴 상태가 아니구나. 좀 더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되어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우리가 서겠습니까? 그죠?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기도 들어주셔야죠.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의지할 공로도 없고 내가 주장할 것도 없는 존재잖아요.
내가 뭘 준비한들, 내가 얼마나 준비한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될까요? 기다리면 될까요? 기다려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지기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일쑤이지요. 환경 탓을 하고 바쁜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미루는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날 것, 그 생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거 뭐 이렇게 좀 다듬어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요즘 그런 분들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집에 청소부를 불러놔놓고는 세상에 청소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청소를 반쯤 해놔. 그러면서 뭐하러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냥 원래 청소시키려고 했으니 날 것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청소 좀 해놓는 거예요.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정리 좀 해놔놓고 저 으스스한 거 정리 좀 해놔놓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게 우리가 뭘 꾸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날 것으로 드리자. 그죠? 날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익히고 데치고 묻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깔아둡니다. 통장의 잔고가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야 내 선택이 옳다고 확신이 섭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또 건강이 유지되어야 사역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찾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에서 찾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예배에 얼마나 집중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주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했다 이거예요. 해서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이고,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뭘 함으로써 얻는 평안을 마음에 원하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내 행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실패 자체보다 실패가 알려지는 게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 제목도 남에게 함부로 말 못해요. 진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기도 어려워 끙끙대면서도 남한테 말을 못해. 왜? 그게 알려지는 게 싫으니까. 뭐 알려지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라도 해야 돼. 기도도 안 해. 그러고는 그냥 알려지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래 숨기고 저래 숨기다가 나중에는 그죠?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 그 수치를 하나님께 그냥 가져갔습니다. 나를 부끄러워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자기 체면만은 지켜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주님의 그 능하신 손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산입니까?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걱정과 사람들의 그 시선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가 내 영혼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을 배우는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날 것으로.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이 날 것이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제일 너무 마음에 이렇다고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뭐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나의 영혼을 날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죠? 여러분, 뭐 가공하지 마시고 씻지도 마시고 그냥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여러분은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했던 순간으로 가서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불행했던 실수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뒤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하고 싶은 선택이나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이나 놓쳐버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열어보기 두려운 그런 자기만의 비밀 서랍장이 있잖아요. 서랍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후회가 있고 수치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또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됐는데 그때 진짜 부끄럽게 했네라는 거, 그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다윗도 그런 서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서랍을 하나님 앞에서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제일 부끄러운 죄가 뭘까요? 뭘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렇죠? 또 부끄러운 죄가 뭐예요? 그거 가가지고 미친 척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하는 모습이지요. 회개는 자기를 정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내 죄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열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내 서랍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오해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의식처럼 생각하지요. 충분히 슬퍼해야 하고 충분히 눈물이 나야 하고 충분히 자신을 낮춰야 내가 오늘 회개했다. 진짜 오늘 회개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깊이 뉘우쳤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는지에 따라서 용서의 강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회개는 슬픔의 깊이나 눈물의 양이나 자기 혐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내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두 문장은 하나입니다. 자기의 죄를 지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덮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기억이 사라질까요? 과거의 그 잘못한 것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뭘로 덮어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거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에 지은 죄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너무 오래된 것이라 이미 해결된 줄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고개를 쳐드는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질렀던 실수나 어떤 결정에서 나온 배신이나 어떤 욕망에 굴복했던 그런 순간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나의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 중에는 나의 자존심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사람 앞에 세우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 앞에 자존심은 좀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세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자존심이 있은들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가 하나님 앞에서 뭐 힘이라도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정도로 깊이 무너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 보이지 않도록 적당히 지우고 정리한 다음에 회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크오니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실수해서 여러분 컵을 깨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깨진 조각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손으로 조각을 주워 감추다가 오히려 손에 베고 그저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할 일은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가져가는 거지요. 아빠, 제가 깨뜨렸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깨진 컵보다 아이의 손을 먼저 보지요. 다친 데는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려다가 더 깊은 죄를 짓습니다. 죄책을 품고 혼자 정리하려다가 마음이 더 상하고 더 큰 죄악 속에 숨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앞에 나온 영혼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두고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그 죄를 마음 깊은 곳에, 마음 깊은 저 숨겨둔 서랍장에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후회가 내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덮어주실 겁니다. 네, 기억조차 않도록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춰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은혜로 감춰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가 예라고 대답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어떻게 하든지 들어보려고 저 그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잘 안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내가 뜻을 알고 싶어가 하나님 주세요 안 줄 것 같으면 죽이세요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을 뻔해가 그 뒤로는 안 하거든요.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다시는 그래가지고 막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다시는 죽여달라 할게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죽여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떼쓰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죽여주세요. 두 번째는 그거 안 해줄 것 같으면 왜 목사시켰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막 떼쓰면서 기도하고 그럴 일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데 그 대답이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려봤던 기억들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승인해 달라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자기 길을 확인받으러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길의 확인을 구하는 기도는 나를 중심에 놓지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다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문제지요. 다윗은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지도해주세요, 교훈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지만 배우는 사람으로 그는 서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배우는 사람이지요. 많은 전쟁과 고난을 지나온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배우려고 합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잘 배우고 더 많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더 배우는 사람이에요. 교회 이만큼 다니고 설교 이만큼 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워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그 지혜를 깨달아 알겠느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도 이제 우리 양육 훈련을 하면서 5가정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그걸 하는데요. 그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지요. 저는 매주마다 그 공부할 때마다 또 공부합니다. 또 공부할 때마다 또 배워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가르친다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배워가지고 그걸로 그냥 가르칠 뿐이에요. 왜냐하면 또 보면 또 모르겠어요. 또 모르겠고, 이런 깊은 뜻이 있었나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로 깨닫고 또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낮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도 그 책 속에서 정말 이게 내가 놓쳤구나.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더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도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지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와 길을 배우는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기다리는 사람이다.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어떻게 한다?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즉시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일 기다린대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다림을 우리는 낭비로 생각하지요. 기다림을 무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빨리 결론이 나야 하고 빨리 방향이 보여야 하고 빨리 응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반응과 응답이 있어야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랑하잖아요. 나는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준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안 들어줬는데. 이러면서 괜히 나는 믿음이 안 좋은가? 그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잘 기다렸거든요.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죠?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왜? 기다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 9절 말씀해 보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하다는 건 여러분 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드럽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주인 말씀 앞에서는 고분고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성난 강아지들 있잖아요. 막 어디 집에 가보면 얼마나 짖어대지. 그런데 주인은 꼭 뭘 하냐면 우리 강아지 얌전해요. 그래. 얌전하기는 내가 보면 내가 오면 짖어대는데 막 물어 뜯듯이 짖어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아니란데 여러분 조용하네? 그럼 엥 하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물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일 듯이 물잖아요. 멈춰! 앉아! 여러분 딱 그냥 앉아버려. 이게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이죠. 내 생각을 꽉 쥐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는 제자였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경외하는 사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내 자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길의 주인이시고 나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길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알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르시다는 고백 안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한번 더 합시다. 주의 길을 배우겠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25편의 14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25편 14절 말씀이 어찌 보면 이 25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대요. 근데 이 친밀하시라는 표현이요 참 재밌어요. 이 친밀하심에 대한 이 원어의 해설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은밀한 의논, 아주 친밀한 모임에서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래요. 근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비밀스러운 대화. 고대 근동의 왕궁에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왕의 그 어전 회의장이 있죠. 거기 가면은 아주 왕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자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임에 참석해서 비밀스럽게 소리 속닥속닥 한다니 말이에요. 그 속닥속닥 하는 거 귀 속에 들고, 야 이거 있잖아, 요거 이건데 니 알지? 니만 알아? 알겠지? 그거야? 그거 니만 아는데 잘 몰라 이걸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길 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가가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아니 이게 집사님 하지 말고 계세요. 이거 너무 그럼 어떻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 표적은 아니라는 표적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귓속말로 말해주더라면서, 이거 나만 하라면서 말해주더라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기분 나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분 좋게 들으세요, 제발.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친밀하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친밀함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내 곁에 있다면 말이지요. 다윗은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운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그의 목자를 따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